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대인으로 살아가지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과 유대인도 아니면서도 또 율법도 모르면서도 그 율법을 나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는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나아가기를 다짐하면서 그 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율법을 알고 있고 또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둑질도 하고 또 간음하면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지금 당신은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스겔서 36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죠. 2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놓은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셨고 또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로는요 그분이 모독을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은 그 이름을 받은 우리가 그 이름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온전히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한 현상은요 사회가 어지러울 때 더욱 도드라집니다. 특별히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여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 팬데믹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앞장서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요 함께 협력을 해야 하는데 교회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식구 챙기는 거에 너무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교회만 괜찮으면 혹은 내 교인만 괜찮으면 아무렇지 않다,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온전히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또 한 가지 좀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직접 말씀하자면 율법을 모르지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더 의롭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맞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주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은 적이 없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오히려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모르지만, 주님을 배운 적이 없지만, 주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을 알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더 온전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더 칭찬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니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지요. 혹은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시기하고 저런 건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에 빠지게 만드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코 그러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사람을 자꾸 속이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하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부러워하는 그런 삶만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을 고백하고 또 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듣고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면서도 그분의 뜻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면서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헛된 삶을 살아가지는 않겠지요. 비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들이 너보다 훨씬 낫다, 내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오히려 저들이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오히려 의인이라고 그렇게 구별을 될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시각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여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알고 있지만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입술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중에는 시민권을 가진 분이 있으실 거예요. 시민권을 받으신 분이. 근데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어 한마디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정말 미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류로는 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말 한마디도 못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을 미국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몰라도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더욱 그리스도인답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자랑하고 가르치고 말은 잘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제발 바로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세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그들이 높아지는 세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밑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들이 우리의 룰과 우리의 법적인 제도를 몰라서 그런다, 이것이 과연 설득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법이 그래서 그렇다, 이거는 우리에게 잘못이 없다 라고 아무리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위가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괜찮다, 우리 교회는 문제없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괜찮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고 해서 그 심판을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도록 다시 교회가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이에요. 내가 멋지게 이야기한다고 변화될 수도 있고요 변화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에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이 변화되어질 때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나로 인해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다시 그들의 터전으로 와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곳으로 와서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대로 지도해준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그들의 관습과 풍습에 따라서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라면 모르겠지만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 너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낮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자기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계속 변화되지 못했고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 유대 우월주의에 빠져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것,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건, 내가 어떤 삶을 살았건 그것은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높여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낮아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높이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셨습니다. 충분히 본인도 높아질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데 더 열심을 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더 열심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다 이 땅 가운데서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마음이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빛으로서 이 땅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할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삶, 나를 낮추고 내 인간적인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는 삶이 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백성, 주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